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12월 3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용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온 나를 되돌아보며 베푸시고 또한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부욕해 하신 하나님의 축복 앞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기억하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분별케 해주셨사오니 주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동안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을 통해 새로이 허락하실 새해를 계획하며 준비하는 또 다른 능력을 힘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능력만을 체험하여 큰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께 구합니다. 코로나는 하나님만이 끝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하는 이들 깨끗한 치유를 얻게 하시고 수고하는 이들 피곤치 아니하도록 힘과 능을 새롭게 하옵시며 교회와 성도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 하나님 앞에 모여 회개하며 뜨겁게 기도하여 이 시대, 이 나라, 이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만 꼭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더욱 사랑 아멘.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295장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보고 싶은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누군 혼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280장을 역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저 나를 외면하시며 나
비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좋아해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좋아해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6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692면, 693면 어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6절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한 후에 27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 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곳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제 저와 여러분이 아하스 왕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이었습니다만, 짧은 말씀이었습니다만 어찌 보면 총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총론 한마디로 바꾸는 거지요. 다윗 왕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었다. 물론 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새로운 힘을 좀 얻으려 했고 이 돌파구를 찾으려 노력한 것, 그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해서 그가 모색하고 추진했던 돌파구는 틀린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자 준비하신 몽둥이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특히 그 나라 왕 르신이에요. 그런데 이 르신 또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어떻게 해요?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아주 곤란하게 만듭니다. 힘이 들게 만들어요. 오늘 보세요. 북이스라엘 왕 베가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이라고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입니다. 그 호세아 바로 앞이 베가예요.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에 힘이 있을까요? 그렇게 힘이 없어요. 왜?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인 상황, 힘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힘이 많지 않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이 정도로 괴롭힐 정도라고 한다면 남유다가 얼마나 곤고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오늘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여러분이 함께한 6절에 보면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다. 그렇죠? 7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용사, 에브라임이 바로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예요. 시그리가 왕의 아들 마아세야를 죽였다. 이걸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밑줄 하나 쳐두시고요. 왕의 아들 마아세야. 이 왕의 아들 마아세야는 결국 이 아하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지는 히스기야의 형일 거예요. 이 왕의 아들 마아세야, 국내 대신 아스리감,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다. 뭐예요? 이 권력의 공백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하스가 뭘 하려 해도요, 자기 밑에서 왕을 보조하고 왕을 호위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신하들이 있잖아요. 그 신하들을 다 죽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하스의 힘을 다 빼놓는 거죠. 아하스의 힘을 뺀다는 이야기는 남유다가요, 그냥 거의 멸망 수준에 이르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이에 직성이 안 풀렸던가요? 자, 8절에 보면 20만 명을 포로로 붙잡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요, 하루아침에 32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이 백성의 숫자가 나라의 힘이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32만 명, 12만 명은 죽고 20만 명은 포로가 되어졌어요. 32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백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남유다는 그냥 형태만 남겨져 있지 숨만 쉬고 있지 죽은 목숨과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 이하에 보면 가시들이 살아납니다.
숨도 안 쉬고 있던 에돔, 블레셋 뭐 이런 나라들이요. 다시금 다 힘을 쓰고 유다를 괴롭히고 유다에서 벗어나고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유심히 봐야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9절에 보면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자 표시할까요?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28장은요. 어제 저와 여러분이 본 1절로부터 5절까지 해서 사실 아하스에 대한 모든 건 다 소개가 된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건 아하스가 아니에요. 디글랏 빌레셀도 아닙니다. 누굴까요?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보세요. 아하스가 그렇게 정치, 외교 뭐 이런 사람의 수단을 통해서 남유다를 지키려 했고 남유다의 백성들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지켰나요? 못 지켰지요. 12만 명은 죽임을 당했고 20만 명은 포로로 못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신념이 있어요. 뭐 능력이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어서 지키겠다. 더 잘되게 하겠다. 더 부자 되게 하겠다. 몸부림치지만 한순간이에요. 지키지 못해요. 지금 아하스가 자기 백성 못 지켰어요. 정치, 외교, 뭐 가진 방법 다 썼지만 결국 못 지켜서 죽게 만들고 포로 되게 했잖아요. 사람의 몸부림을 본 거예요. 그 몸부림은 헛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정치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외교를 강구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뭡니까? 10절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야단을 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죠? 승리의 기쁨, 전리품이 사람만 20만 명 포로입니다. 자신들의 종으로 부릴 수 있는 20만 명을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얻어가지고요 북이스라엘로 의기양양 뭐예요? 돌아오고 있습니다. 개선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요 오뎃이라고 하는 인물이 다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9절 끝부분을 보세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을 북이스라엘이 이긴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이긴 것은 북이스라엘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넘기셨기에 너희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이지 너희가 대단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너희가 이긴 거지 너희가 대단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그 너희의 형제들을 포로로 붙잡아 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려 하느냐 라고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유다 백성이나 너희나 똑같아. 남유다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는 너희도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이 오뎃 선지자의 예언은 틀리지 않아요. 베가를 지나 호세아 때에 북이스라엘 망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살 길은 뭐냐면 우리가 대단해,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놀라워서 남유다 가가지고 쳐들어가도 이기고 포로 데리고 온 거야. 우린 이렇게 힘이 강해.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남유다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너희는 범죄가 없느냐? 너희 똑같다. 그럼 뭐 해야 돼?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 꼴이 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합니다. 그들이 그랬다면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현실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아하스 왕은 정치 외교로도 못했던 일인데 오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말씀만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아하스가 못한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게 뭡니까? 포로되어진 남유다의 20만 명을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요. 아시겠어요? 아하스가 왕이에요. 신앙 내팽개치고 신념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나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자기 잘난 멋에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지만 못했어요. 그런데 오뎃이라고 하는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권세도 없는 그저 평범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아하스가 못한 일,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한 왕이 못한 일을 이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행하더란 말이죠. 오뎃이 대단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제 어느덧 또 12월 30일이 됐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지나면 저와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합니다.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믿어 선포하며 오늘 내일 금년을 잘 마무리하는 주사랑교회 성도들이시기를 목사는 힘써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11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뭐 정치, 외교, 돈, 무기 아닙니다. 살아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만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12절을 보면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이? 4사람입니다. 4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그들의 이름의 면면이 어떻게 됩니까?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 이 4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포로 20만 명을 붙잡아 돌아오는 북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막아섭니다.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포로를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된다. 들어올 수 없다. 막아서죠. 오뎃이 선포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니까 4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4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분연히 일어나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5절을 보세요.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곳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맞을까요? 이거는요 바로 써두세요.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괜히 힘 있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아부하면서 사랑입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보다 약한 사람.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붙잡혀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요 고대 세계에서는 사람으로 생각 안 했어요. 동물, 짐승 취급했어요. 종입니다. 그런데요 오뎃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4명의 우두머리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유명한 자들이에요.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행한 일이 뭐냐면 성경이 증거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요. 어떻게 하죠? 종려나무 성 여리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여리고 잘 알잖아요. 여리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종려나무 성이에요. 여리고가 어디 있어요? 유다 영토입니다. 포로로 20만 명을 데려갔는데 그 20만 명 데려갈 때는 막 때리고 말이에요. 빼앗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치료해주면서 그들을 유다까지 데리고 와요. 여러분 아니 북이스라엘 땅에서 그냥 돌아가 라고만 해도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잖아요. 그것만 해도 할렐루야예요. 그런데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돌아가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안전하게 치료하면서까지 유다의 영토인 여리고성에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아하스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으로 자기 백성 한 명도 못 지켰어. 하지만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에서 보는 거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비교해보면 뭘 비교하냐? 우리가 세상적인 힘과 방법, 세상의 돈, 뭐 으르렁거리고 남 무시하고 자기 잘난 곳에 살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유치하고요,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하스가 왕이지만 자기 백성 하나도 못 지켰어요. 세상적인 거로. 그런데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지켜내요.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아하스요, 돌이키질 않습니다. 에돔 일어나 블레셋 일어나니까 나오잖아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 방법이 어떤 일을 초래하느냐. 20절을 보세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않. 이 정도면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상식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정신 차려야죠. 그런데요, 어처구니가 없게도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밑줄칩니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도움을 요청한 신은 도리어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흥하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신이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5대 선지자가 행한 일을 보고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구나 깨닫고요. 에돔과 블레셋이 일어났을 때 깨달아, 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 또 우리 나라 살리신다 믿었어야 하는 게 아하스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손 내밀었다가 된통 당하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다메섹 신들에게 분양하면서 아람의 신들이 아람을 이렇게 부자되게 했으니까 나도 다메섹 신들에게 분양하면 나 부자되게 하겠지. 아니요. 성경은 그 신들이 오히려 아하스와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오늘 말씀은 아하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치?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참 많이 힘들었고요. 뭐 지금도 역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위협, 세상의 모든 말,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양심을 지키겠다라고 교만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을 지키지 않는 신앙의 모습, 우리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지키는 양심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지켜야 할 양심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양심인 거예요. 그 양심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아하스는 회개할 기회도 놓치지요. 결국 27절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무덤에 못 들어가요. 그냥 예루살렘 성에 장사됐습니다. 그런저런 왕이 아닙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왕이 됐습니다. 자, 아하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은요 친히 징조를 구해요. 저 타다라면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징조를 구해라. 그 징조를 구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아하스 살아났을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어제는요 기드온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내일부터 저와 여러분이 29장 히스기야 만날 테니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징조? 일용표, 해시계가 10도 뒤로 가게 하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징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는 안 했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요.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시간을 돌이키십니다. 흘러간 시간인데 일용표를 10도 뒤로 돌이키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징조를 허락하셨어요. 아들 히스기야는 그랬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징조를 구해봐라. 내가 응답해 줄게. 이렇게까지 가까이 와 계셨는데 헌신자 버리듯 버렸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징조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데 뒷걸음질 치고 머뭇거리지만 그 뒷걸음질 치고 머뭇거리는 걸 회개하기는커녕 나는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신앙입니다. 교만하고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만 생각하며 교회와 주의 종을 비웃고 있지 않느냐는 그 모습이 아하스예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해야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하스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뎃 선지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뎃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4명이 감동을 받아 이스라엘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에 은혜를 받을 텐데 아하스로부터는 야 이건 아니지. 그런데 아하스의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이 있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오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도 체험하게 하시고 능력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하스 왕이 왕으로서 세상의 방법으로 이룰 수 없었던 일을 보잘것없고 평범한 오뎃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그 살기 등등함에서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에게도 그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0년이 이틀 남겨졌습니다. 그 이틀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징조를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사랑의 역사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 꼭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하스처럼 신령으로 살겠다는 양심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은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사람 앞에서의 양심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냐, 그것이 정직한 것이냐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하스의 길에 서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성도들 모두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능력의 길을 걸어가도록 섭리하시고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구별되어진 예물 주의 제단에 봉헌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꼭 되게 하옵소서. 미사와 감사들이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